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하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일신가족들,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원래는 11월 달인데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을 좀 앞으로 앞당겨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가족과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감사를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 헌금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동전을 모은 사랑의 저금통 다음 주일날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육부서,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오늘부터 정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 영아부도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장 모임은 온라인 혹은 목장별로 가능한 방법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11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경기 화성 혜성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17일 토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남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하루 오후 1시부터 수영경회당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50명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총대들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만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목장 모임을 제대로 모이지 못했는데 각 목장별로 상황에 따라 목장 모임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정으로 대면하여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하여 진행하시고 또 각 목장 식구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다양한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어려운 목장을 위하여 교회 카페 및 1, 2층 소모임실을 개방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행복선언문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일신교회 행복선언문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아름답게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씨 노을 피기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영광과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을 기대하며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그런 축복이 우리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새로워 오 주의 영광 거룩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보좌에 높이 앉으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온갖 과실이 풍성하게 열매 맺듯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모처럼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며 기뻐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떠나 방황하며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우리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찬양 돌리는 일 말고는 우리의 목소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등 뒤에 숨겨지게 하소서. 주님,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고달픈 우리의 삶이 하루속히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비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이하여 감소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오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선교지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현지인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내려주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은 오직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오니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어 깨끗함을 얻게 하소서. 귀한 목회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특수한 체험을 하든지, 능력 있는 정으로 안수를 받든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큰 체험이 있었다거나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적인 체험도 많고 능력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되어 이들을 따르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체험도 아니고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 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우리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함에 참된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치명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가리켜 내 몸에 가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의견이 약간씩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몸의 가시, 사단의 하수인, 이것이 무엇이냐 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이 심각한 안질, 눈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죄책감이나 우울증이나 어느 장애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게는 간질 아니면은 눈병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연약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 바울의 괴로움은 그가 이것을 사단의 하수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은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는 사단의 하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연약함은 바울을 해치고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이 연약함에 대해 바울이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그는 평생 원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가시를, 고통을, 연약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보면 중간에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나오지는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이 고통을, 이 가시를 주신 분이 가장 선하시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고통, 이 가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선물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육체적인 고통, 이 아픔을, 이 가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는 받아들이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바울은 그것을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것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반복합니다. 사실 바울은 보통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남들이 자꾸 인간적인 자랑을 해서 자기도 말하는데 자기가 이 정도로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출신입니다. 좋은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고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그의 눈으로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는 나군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영적 체험들로 인해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갔다 오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바울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은 그 위험을 못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그를 위험에서 구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에 잘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어도 우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전에 영화에도 나왔던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입에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배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일개 빙하에 부딪혀서 이 배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구명정이나 조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거듭되는 경고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배가 너무나 거대한 배고 대단한 배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빙산에 부딪혀 배에 구멍이 나면서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그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침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하여 사용하며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게도 연약함이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연약함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연약함을 허락하시곤 하십니다. 아픔을 주시곤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가시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가시를 즐기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이것은 가벼운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3번이란 하루에 3번이나 한 달에 3번 정도로 가볍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며칠간을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으니까 체험하고 지내다가 몸의 가시를 더 견디지 못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3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앞에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게 말씀한 것이지만 결국은 거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이 가시, 이 사단의 하수인 너무나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막상 주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 가시를 몸에 지닌 채 살아야만 합니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몸소 겪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 연약함 중에서도 바울에게 은혜가 충분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를 없애줌으로써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단의 사자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당장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도 결국은 더 나은 것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 은혜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며 이것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넘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능력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나 학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약함은 기뻐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중반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약함 가운데에 머물고 약함을 자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약함 가운데 머물고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까요?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다 해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될 만큼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한 것을 알 때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함을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주위에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내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셔도 본인이 잘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것, 그리고 참 약하다, 나 이 부분에 참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것들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은 연약함의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은 더 이상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할 강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숨기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자꾸 숨기고 시시하고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장 식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체험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혹은 식구들이 자신의 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조명을 받으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절대로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게 그렇게 없다는 겁니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일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많으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선교 후원금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열매도 없어 보이는 사역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삶의 현장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여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더라도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신만의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십시오. 가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도 사역에 필요하다면 헌금도 하고 돈도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의 참된 종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주를 위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신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일꾼인지 알고 싶으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치르고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다면 고난과 희생이 있는 선택을 만들어 실행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며 능력이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유난히 금년 한 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강적을 만나서 정말 금년 한 해 온통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 같은 특별한 절기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런 날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감사의 마음을 헌금에 담아 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교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일 2020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년과는 다른 금년 한 해였습니다. 정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금년 한 해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삶을 살아냈던 금년 이 한 해입니다. 금년 그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런 와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 보십시다. 기록해 보십시다. 지내온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이번 한 주 동안 111 동행운동 시간에는 가족들과 하루 한 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가족 감사 노트를 기록해 보십시다.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매년 사랑의 저금통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사랑의 저금통에 동전을 채워 교회로 다음 주일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사랑 나눔은 그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눔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이 커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자에게 주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병에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금년 이 한 해 참으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암울하고 너무 어렵기만 했던 금년 한 해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안보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늘 감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일신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든든히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내션 체인저로 이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그 정성 받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원과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경영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울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과 영역이 더 넓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전하위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위해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잠시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